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이 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저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2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93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93편은 언제 이 시편이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명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시편입니다. 또한 이 시편이 어떠한 용도,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인지 그 어떠한 용도를 위해서 지어졌는지도 또한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이견이 갈립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내용만큼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그 명확한 내용,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가 진정한 권위라고 생각하면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만 그 권위가 진정한 권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독재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권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통하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권위가 온전하며 그리고 완전한 권위를 취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타인이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무한한 권위를 가지고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더 채워드려야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부족해서 아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빈 부분을 채워드려야 한다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심으로써 스스로 권위를 입으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절 하반절에서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위에 합당한 능력으로 옷을 입으시는 분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권위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위에 맞는 능력의 옷도 스스로 입으시며 띠를 띠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일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세계를 함께 연결해서 긴밀하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계를 견고히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옷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세계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온 세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언제부터 있으셨던 것일까요? 2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성경은 우리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는데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시간이 있기 이전부터, 세계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즉 영원부터 계셨다라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초월하는 어떠한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 때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태초, 시간이 있고 천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스리시며 견고하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는 시간이 있기 전부터, 즉 영원부터 시간이 생겨난 태초를 지나 현재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하신다. 그리고 보좌는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참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이 견고한 통치와 권능이 앞으로 시간이 끝나고요, 이제 종말에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이 끝나고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다시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그 이전과 동일하게 충만한 가운데서 다스리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견고한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합니다. 1, 2절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지를 말한다면은 3, 4절은 그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말하는데요. 이를 말하기 위해서 자연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서 비교해서 말합니다. 3,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본문에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큰 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나 아니면 문장을 보면은 이것이 강조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3절에서 큰 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또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라면서 반복해서 문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반복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말하죠.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교회에 오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 빗소리가 우리가 낭만적이다라고 하지만 하루 종일 내리고 또 며칠 동안 계속 내리면 어떻습니까? 약간 겁이 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큰 물이 이처럼 소리를 높이고 높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바다의 경계를 딱 정하시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시간을 뜻한다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물로 번역하는 단어가 강들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강물을 끊으시잖아요. 그 끊으시면서 좌우로 물처럼 물이 벽으로 딱 섰었는데 그것을 뜻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에서 그처럼 소리를 높이고 높이 물결을 세우던 물이 바다든 강이든 간에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이 큰 물보다, 그리고 이 많은 물소리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가 있다 하여도 그것들보다 크시며 큰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4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을 큰 물에 비교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세상 가운데서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이 영원 무궁하실 것을 고백함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러한 증거들이 단순히 와 대단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명확한데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 증거들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는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큰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많은 물소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영원 무궁하도록 경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시편 92편을 읽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인정하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로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세계 위에서 영원하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 위엄과 능력과 성실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심할 여지 없는 여호와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큼 인정하며 사는지, 또 그 하나님을 얼마큼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을 영원무궁토록 높이는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로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영원까지 이어질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 증거들이 넘쳐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인정하며 저희 삶 가운데 진정한 권능의 주인으로서 저희가 모시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어 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온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